지금 손치황제 그 출가시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 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그 구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회한 당초 일념차. 회한 당초 일념차. 황포 환곽 자가사.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지난 그 앞구절에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사는 100년 36,000일보다도 성가에 출가해가지고 반일 한가함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지금 그 자각을 이 순치 황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한, 이 회자는 뉘우칠 회자지요. 뉘우칠 회. 한은 이제 한스럽다. 한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이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치 황제 스스로가 지금 회한. 그래서 이제 뉘우치고 한스럽다 이 말이죠. 당신의 지금 현실 상태가요. 그것을 이제 회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과거의 지난 일들을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잖아요. 우리가요, 살다가 해보면은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지나온 과거가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떠오를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간 그 시간들, 지나간 사건들이죠. 그 사건들이 이제 뉘우치고 그럴 때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중학교 때 대중 앞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것이 있거든요. 그 실수한 것이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항상 깨끗하고 그러지만 않거든요. 않고 어떨 때는 문득문득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또 그 잘못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죠. 또 잘했던 거 있잖아요. 잘했던 것은 또 잘했던 것대로 기억에 지금 남아있고 저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치 황제 출가시에서는 그것을 회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뉘우쳐서 한스럽다 이제 회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왜 회한인가 하면 당초에 일념차 그랬거든요. 당초 일념차. 당초에 한 생각 차이로. 한 생각 차이로. 그래서 뭐를 회한하는가 하면은요, 순치 황제 출가시에서는 당신 스스로를 지금 회한하는 것이요. 근데 뭐를 하는가 하면은 당초에 일념차, 한 생각 차이를 뉘우치는 거예요. 한 생각 차이를 뉘우친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한 생각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일념이거든요. 한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생각 그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한 생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내느냐, 그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나 말이죠,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항상 평탄하게만 지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탄하게만 지나면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 순간의 선택, 이런 그 때를 자기도 모르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의 선택을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생사가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 그것은 순간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다. 기로에 있다.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기로를, 이때를 우리는 이제 뭐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지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한 생각의 염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의 기로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순치 형제가 이어서 지금 해안한다 그랬거든요. 뉘우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선택을 잘못한 걸 뉘우치는 거 아닙니까? 이 순간에 한 생각, 순간의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염원과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자기의 과거를 이 지금 출가시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공부가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우리가 하냐면, 염원 잘하기. 이걸 공부를 해야 돼. 염원 잘하기 공부를 해야 된다. 좋은 염원으로 돌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 수행의요법에서 돌리자 그랬죠? 돌리자. 그래서 이거 돌리는 공부예요. 안 좋은 염원에서 좋은 염원으로 자꾸 돌리는 것이죠. 자꾸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염원 잘하기 공부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당을 다니면서 법회를 보고 우리 교법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요, 한 생각의 염원을 우리가 잘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알고 그 방법으로 가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생각 염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잘못하면은요, 이 순치황제 출가시처럼 해한, 그게 뉘우쳐서 한탄한다 이 말이죠. 뉘우쳐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치황제는 왜 이제 뉘우쳐서 한탄하는가 하면요, 이것도 이제 한탄할 일도 아닌데 사실은 지금 본인이 실제로 지금 그 출가시에서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순치황제 부러움의 대상 아닙니까? 맞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본인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인생의 대전환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맞죠?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대전환, 영생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첫 구절 속에 지금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치 황제나 되니까는 이런 지금 대전환을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그것을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죠. 맞죠?
세상이 지금 다 안 그럽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근데 손치왕제는요, 그것을 묻혀 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회한하는 것이거든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문 공부를 했죠. 참회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참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이요, 손치왕제 출가시의 이 대목이 바로 뭔가 하면 손치왕제의 대참회의 모습이 이렇게 시로 표현돼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염은 잘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냐? 우리식 공부로 이제 하면은요, 이제 순간순간 우리식 공부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온전, 생각, 치사죠. 그래서 사막 공부의 대종이죠.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이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이거를 우리가 잘 함으로써 일념을 잘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일념을 잘 챙겨야 돼. 자, 그런데요, 손치왕제 출가시 보면 일념 차 그랬거든요. 여기서요. 이건 차는 차이 아닙니까? 그게 한 생각 차이예요. 한 생각 차이로 인생의 길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한 생각 차이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봅시다요. 한 생각 차이로 인생이 지금 이제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바뀌어버린가, 그 다음 구절이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황포, 환각, 자가사라. 황포, 환각, 한각, 자가사라. 이 환자는 뭔 환자인가 하면요, 바꿀 환자예요. 바꾼다. 우리가 환전한다 그러죠. 공항에 가서 돈 바꾼다 그런 걸 환전한다 그러죠. 각자는 뭔가 하면 물질각이에요. 물질각. 자는 뭔가 하면요, 자줏빛 자 그래요. 자줏빛 자. 자줏빛 자. 자, 이거 보세요. 이제 황포, 환각, 자가사라. 이렇게 지금. 이걸 이제 지금 회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뭐 황포, 환각, 자가사라 이 말은 뭐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가? 황포는 뭔가 하면은 임금이 입는 공룡포죠. 예, 그걸 누르놓으시니 공룡포. 자, 공룡포를 이제 황포라 그랬는데, 환각했거든요. 환각 바꾼다 그랬죠. 물리쳐 바꿨다. 환각, 물리쳐 바꿨다. 뭐를 물리쳐 바꿨는가 하면 자가사라. 자줏빛 가사. 가사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카샤야의 범어의 카샤야가 가사가 되고, 앞에 이제 카사가 야를 빼버리고 가사 이렇게 가사가 됐다. 지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자가사, 자줏빛 가사를 환각해서 물리쳐가지고 바꾸었어. 뭐로 바꿨습니까? 가사를 물리쳐가지고 바꿨어. 뭐로 바꿨냐? 황포로 바꿨다 이 말이죠. 공룡포로 바꿨다 이 말이죠. 공룡포로 바꿔버렸다. 자가사라. 공룡포로 이제 바꿔버렸다. 이게 이제 이 공룡포로 이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따라 가지고 입는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되면은 스님의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지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위일발이라 그랬죠. 옷 세 벌 바로 하나. 이게 이제 스님이 입는 옷이 이제 가사죠.
자, 그러면 세상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또 뭔 옷을 입습니까? 관복을 입죠. 관복을 입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 관복 중에서는 최고의 상징이 뭐냐? 공룡포죠. 공룡포죠. 최고의 옷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기를 원하는 옷이 뭔가 하면 공룡포 아닙니까? 자, 공룡포.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구문에서는요. 가사하고 공룡포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이거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제 가사와 공룡포. 이제 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요. 평면적 비교는 안 됩니다.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평면적으로는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게요.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겠죠. 이제 그는 자기가 세운 가치관이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 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비교가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죠.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일념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말이죠. 가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공룡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비교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맞죠? 달라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계투시는 이제 사람들 조선조 그 500년의 역사, 조선조 500년의 역사죠. 500년의 역사는 뭔가 하면 참 조선조 500년이 하여간 제가 당쟁이 심했다 그랬죠. 그 당쟁이 왜 일어났는가, 사회적 그 제도적 배경을 제가 다 얘기했죠. 당쟁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때는 이것 때문에 다 싸움한 거 아닙니까? 500년 동안을 조선조 500년 동안을 선비들이 유학을 하면서 다 학자들이거든요. 유학을 했어요, 다요. 그래서 유학도 대단한 학문이거든요. 공자님을 비롯해서 맹자가 설립한 그 동양의 전통, 그 중국의 전통 사상이 말이죠. 유학으로 정지된 거 아닙니까? 유학으로 정지. 그것도 대단한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여기다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다 준 것이 뭔가 하면 조선조 500년간이 내려온 역사를 이것 때문에 지금 다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역사가요. 자, 근데 이제 제가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그 해서 뭔가 하면요, 시간의 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 드리면서 이제 이 공룡포를 입고 사는 것을 그 지난 시간에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00년 3만 6천일 그랬죠? 100년 3만 6천일. 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불급 성가 반일한 그랬죠? 불급 성가 반일한 그랬죠? 성가 반일한. 성가 반일한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100년 3만 6천일은 이건 뭐 제왕가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서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쭉 하는 것들을 100년 3만 6천일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것과 이것이 100년 3만 6천일을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성가에 출가해가지고 반나절 한가함만 미치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엄청난 비교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가사와 공룡포를 여기서 또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룡포를 입고 3만 6천일을 살아도 가사를 입고 성가 반일함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맞죠? 이거를 지금 순처왕제가 뉘우치는 거예요. 순처왕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 반이라는 우리가 그러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사실은요,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 또 저희들 같이 우리 교무들, 출가한 교무들, 교우님들 이 강의를 들으면서요, 사실은요, 등골에 땀이 나야 해요. 맞죠? 등골에 땀이 나야 한다니까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100년 3만 6천일하고 성가 반일하고를 비교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죠? 공룡포를 입고 100년 3만 6천일 사는 거하고 가사를 입고 성가 반일하고 이게 비교가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의 질이다. 양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양은 3만 6천일은 양은 많죠. 반일하는 양은 적죠. 이거 양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비교하느냐? 질로 비교하는 것이다. 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100년 3만 6천일은 뭔가 하면요. 미혹의 세계. 미혹의 세계의 시간이에요. 미혹의 세계 시간이에요. 자, 성가 반일하는 어떤 세계입니까? 미혹의 세계의 반대는 뭡니까? 예?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의 반일의 한가함. 이어서 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은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공부의 구경처예요. 한은 공부의 구경처예요. 공부의 구경처에 가면은 어찌 되는가 하면요, 한가해져요. 한가해진다. 자, 이제 이 한가한을 대종사님께서는 뭐로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요, 정으로 표현하셨어요. 정,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진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렸나요? 저 사는 집 그예요. 그 지금 글씨가 하나 지금 걸려갖고 있어요. 그 글씨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런 글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뭡니까? 깊을 유자 한가하자. 깊은 한가함은 정은 안정되죠. 안정이죠. 그리고 곧은 것은 바른 것이죠. 이거 아닙니까? 곧은 것은요. 곧을 정자, 이게 이정이죠. 자, 그랬어요. 보세요. 한가하다 그러죠. 우리가 한가하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하면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가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신 수양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에 도달. 그래서 정신 수양 공부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염불좌선을 왜 하는가 하면요. 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달해요. 이거 도달해야 되거든요. 한에요. 한가함에도 마음이 한가로워야 돼요. 근데 그냥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 깊은 한가함. 깊은 한가함은 고요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고다야 돼요. 고다야 된다 이 말은 발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신가 하면요. 법의등급 대강열애의 조항 마지막 법의등급 정전의 마지막에 문구가 뭔 문구입니까? 예, 대강열애의 마지막 문구, 대강열애의 마지막 문구. 자, 대강열애의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통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맞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자, 이 문구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이게 대강열애 위에 구경의 경지다. 그러셨어요. 구경의 경지다. 자, 그래서 정했죠? 그냥 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바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대강열애의 마지막 조항에서 대종사님께서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절도에 딱딱 맞는 거예요. 정해도. 그냥 멍청하게 고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거리를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대강열애의 책거리를 어디서 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했다 그랬습니까? 옥타님. 대종사님께서 이 책거리를 절도에 맞는 정해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이 책거리를 어디서 하시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 5년간 정하셨죠? 복례정사에서 5년간 대종사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한천기셨죠? 정하셨잖아요. 정했는데 분별이 절도에 맞았어요. 뭘 하셨습니까? 복례정사에서 5년간. 제법을 하시잖아요. 제법요. 법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 이 말이죠. 누구도 몰랐나 한 명도 몰랐어요. 그러니까는요. 투철산 절정이여 기회수성 바로다. 불가계신 노하야 고로 석도가라. 석도에 의작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과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절정은 천진수요 대해 천진바로다. 부가 계신 노하니 몸돌이 걸 것을 다시 깨달으니 고로 석도가라. 고로 석도에 높이 드러나 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대강열애의 마지막 조항을 항명스님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항명스님도 몰랐어요. 그러고는 그런 시를 보냈단 말이죠. 그게 학술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학술대회를 했는데 항명스님이 지어보낸 것은 대종사님이 지어보냈다고 했고 대종사님이 지어보낸 것을 항명스님이 지어보냈다고 그렇게 학술대회를 했더라니까. 그러니까 항명스님이 보낸 그 글귀하고 대종사님이 화답한 그 글귀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 차원이 뭔가 하면요 유한정정이라니까. 한가함을 챙기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 6년간 그 보세요. 대각하시고 저축조합 만드시고 방언공사 하시고 법인기도 하시고 복잡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가시느냐? 복례정사로 딱 들어가셔서 5년간 정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한을 챙기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은요, 고다요. 절도에 맞는다. 이게 이제 법의 등급에서는 절도에 맞는다. 이렇게. 멋지죠? 이런 한가함을 챙길 수 있는 있는 사람이 이번 가사, 그 가사가 진짜 가사다 이 말이죠. 맞죠? 저도 지금 가사 걸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한가함을 수용하는 그런 그 참 출가의 생활, 이것이 진짜 출가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저 전무 출신들은요, 이제 등골에 지금 땀이 나는 이제 그런 지금 생활을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치셨어요. 자, 이제 걸치셨는데 그 다음 대목이 보면요, 이제 당신 전생사가 나와요. 그 다음 대목이요. 어떠냐? 아본 서방 일납자 그랬어요. 아본 서방 일납자. 나는 본래 서방의 일납자라. 서방의 일납자였다. 그게 당연히 전생사를 알았죠? 전생사를 알으신 거예요. 나는 본래 서방의 일납자였다 이 말이죠. 여기서 서방이 나오는데 서방은 어디입니까? 예? 예, 이거 인도예요, 인도요. 중국에서 서방은 어디입니까? 인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본 나는 본래 서방의 인도의 일납자였다. 일납자. 이 납자가 뭔가 하면요. 뭔 납자입니까? 이 스님 납자. 뭔 납자? 기울납이에요. 아이, 떨어지면은 깊고, 떨어지면 깊고, 깊는다 그러죠? 이 깊는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납인데,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요, 나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뭔, 기운 옷이다 이 말이죠. 나비. 사실 이걸 입고 살아야 돼요. 이제 나비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납자라고 하는 것은요, 납자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1인칭 대명사예요. 스스로를 스님들이 칭할 때, 자기를 칭할 때 뭔가 하면 나는 납자다. 자기를 낮춰가지고 나는 납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본 서방 일납자. 내가는 본래 말이죠. 서방, 인도에서 일납자였다. 하나의 스님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납인데. 이게 왜 이제 납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제가 뭐 어디 카톡이 왔는데 성철종정 아시죠? 예, 성철종정이 평생을 입고 산 옷을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스님들이 입는 위에 입는 상의 옷 있죠? 이제 옷이 있는데 그것이요 어떻게 키웠던지요. 그냥 깊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옷을 말이죠 딱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면서 그거다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요, 성철 스님이 입던 옷이 지금 유품으로 남아 있는 것인데 한국 선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한국 선성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한국의 모든 선성들이 이렇게 그렇게 안 살았겠지. 자, 어제 이제 그렇게 살 수,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옷을 입고 그거를 이제 보냈더라니까요. 야, 그래서 나도 이런 옷을 하나 남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옷은요, 그 옷이 그런 게 내가 가만히 전부 다 그 사진을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뭔 옷인가 하면요, 그 성철 스님 옷이요. 이게 이제 누비 옷이에요. 누비 옷이 뭡니까? 예, 누비인 것이죠. 예. 자, 누비 있어요. 자, 누비 있는데, 이 누비 옷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 털로 주르륵 해가지고 누비인 옷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한 뼘 한 뼘 손으로 다 떠가지고 누빈 옷이 있어요. 근데 성천 스님에게 준 옷이 보니까는 한 뼘 한 뼘 떠는 누비 옷이에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나도 이런 옷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요, 교정 원장이 딱 됐어요. 근데 누가 말이죠, 저한테다가요, 두루마기를 한 벌 해준 거예요. 했는데 그 두루마기 말입니다, 손으로 떤 누비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두루마기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교정 원장 때 그거를 해줬으니까 일찍 해줬더라면은요, 제가 그걸 계속 입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입으면은 터지면은 누비고, 또 터지면은 또 누비고, 그거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정 원장 때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직도 생생해요. 누비지는 못해. 그래서 내가 남길 유품이요, 별로라니까. 없어요, 지금요. 책요. 책하고 옷하고는 또 다르죠. 책하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납인데, 이게 이제 이런 그 나비는 이제 누비옷을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살았던 납자였다 이 말이죠. 납자는 이제 스스로를 그 지금 이제 칭하는 그 이제 대명사다. 자, 납자였는데, 그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요, 연하유락제왕가라. 연하, 인연 연자죠. 어떤 인연으로 어찌 하자죠. 어떤 인연으로 유락, 흘러 떨어졌어.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면은 제왕가에 흘러 떨어졌어. 본래는 서방에 일납자 있다 이 말이죠. 전생이 일납자 있는데 운 인연으로 해가지고는 말이죠, 제왕가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왕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출가시 이제 아주 멋진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뭔가면은 전설과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 같은 얘기를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하 유락 제왕가라 그랬거든요. 무슨 인연으로 해가지고 내가 제왕가에 떨어졌느냐? 제왕가에 내가 떨어졌느냐? 이제 전설 같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서방의 일납자라 그랬죠? 이 스님 때 납자들이 이제 뭐 걸망을 짊어지죠. 이거 이제 걸망을 짊어지고
산을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 산은 저 산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헤매다가 그 이제 산이 이제 헤매다가 어딜 갔는가 하면요. 그 산의 상봉, 그게 이제 그 꼭대기에 이제 올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의 상봉에 가면은요, 항상 뭔가 하면 바위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는 왜 바위가 있는가 아십니까? 계속 비 오지요. 눈 오지요. 그러니까는 흙이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있는데 비 오고 눈 오고 하니까 꼭대기에서 비 맞고 눈 맞고 계속 풍파에 이게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니까는 흙은 싹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흘러버리고 돌멩이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산의 상봉은 다 뭔가 하면 돌멩이로 다 돼 있어요. 지리산 천왕봉 가보셨어요? 와, 지리산 천왕봉 가도요. 바위 멋지거든요. 근데요, 지리산 올라가면서 나는요, 그 장터목 있죠? 장터목. 가보셨어요? 장터목도 안 가보셨어? 아이고, 장터목도 모르면은 정말 그 장터목이 왜 장터목인지 아십니까? 다 알면서 그 장터목을 모르네. 이 장터목이 왜인가 하면 거기서 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해발 얼마 가면 그거가 1500입니다. 1500의 고지에서 먼저 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장터가면요, 저쪽에서 올라오면은 경상도에서 올라요. 이쪽에서 올라가면은 전라도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딱 맞는 데가 어딘가 하면 장터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그때는요,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그 물건을 짊어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요, 1500대는 장터목까지 올라간다니까. 가가지고 그것서 서로가 물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맨날 장터목 돌아다니면서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처음은 모르고요, 그냥 그게 노루토끼 댕기는 거랑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댕기면요, 오늘 큰 거 알았죠? 장터목이 뭔가 하면 그것에서 장이 섰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물물 교환이 그것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쌀 지고 간 사람하고 옷감 지고 간 사람하고 그걸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렇게 해서 장이 섰다고 해갖고 그가 장터목이거든요. 그래서 장터목에서 올라가면은 제석봉이에요. 제석봉에서 올라가면은 천왕봉, 지산 천왕봉이거든. 그 가면은 바위가 착 있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 하다가 지리산,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꼭 그게 산 정상에는 다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 있는 이유 알겠죠? 그거를 보면 그거를 왜 그렇게 바위가 있게 되는가 하면은 성주계공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산 정상에 바위만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뭔가 하면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 성주계공의 이치가 산정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그렇게 우리는요, 자연을 보고 나서요, 그걸 그냥 자연만 그냥 보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하면 이치를 찾아 탐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계공 이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산 정상에는 반드시 바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